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안에 늘 기쁘다. 네가 내 대신 술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고 주 안에 늘 기쁘고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죄 대신 지시옵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고 너 주 안에 늘 기쁘고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오른쪽 매일 내게 동하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그 악한 죄악의 소지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고 너 주 안에 늘 기쁘고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선물은 그의 가는 길을 넓게 할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손으로 선물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선물이 어느 곳을 향하든지 모든 것을 영통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일을 성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목요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사오니 은혜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저들의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
22장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도가 들어갑니다. 시작. 부르러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 몇 번째?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받고자 합니다. 자, 여호야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냐면 11년간 통치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장 괴롭힌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하여 수긍하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막 이랬던 왕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야김의 사치성을 규탄해요.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사치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민생을 돌본 게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사치에 몰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저는 오늘 15절까지만 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여호야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하십니다. 심판하신다. 이 내용이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향하여? 여호야김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부터 다시 풀어봅니다. 1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글판 성경이 불공평함으로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내 위치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 위치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만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단체 소속감이 있고 성도들은 어떠한 교회에 소속감이 있는데 나 자신을 잘못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섭섭이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섭섭이가 역사하는 이유를 들어가 보면 섭섭이가 이 역사하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23장 36절에서 또는 24장 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 여호야김의 통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의 아우이며 선임자였던 여호아하스가 몇 개월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3개월. 이 3개월간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자로 독재를 저양했던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는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가면서 궁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고 그 건축을 통해 동원했으면
백성들이 노동력을 그 왕궁 건축으로 동원했으면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보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을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의 화려한 궁을 세워요. 그래서 불의로 그 집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야김은 자기의 불의함을 가지고 그 집이 세워지고, 또 하나 다락방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우리 갔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이 초창기 때부터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그 성령이 임재했던 장소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 한때 이슬람 쪽으로 사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슬람으로 사용되어지다가 이 역사적인 성령이 임재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어찌 우리가 빼앗길 수 있겠느냐, 다시 동조 사자 해가지고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어. 성지순례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 가운데 뭐라고 생각해요? 다락방을 지으며 할 때 다락을 지었다라는 표현은 조그마한 지붕 위에 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락방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락방을 지으며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건축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다 1층만 지어요. 거의 1층만 짓는 거예요. 이 건축술이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을 지었다라는 말은 2층을 지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2층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여러분들 투여하여야만 그 2층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왕궁이나 모든 신전들이, 모든 그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은 다보다 1층이다. 그런데 이 요야김은 자기의 불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부정하게 저 수많은 백향목을 갖다가 잣나무 백향목을 쭉 베어다가 2층 집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2층을 집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화려한 집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화려하게 그 집을 짓고 화려하게 그 집을 만들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노동을 시켰다. 가난한 백성들 노동을 시켰다. 여러분 해가 질 때까지 그 노동의 품삯을 안 주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의 법에도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라.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에도 거기에 보면 노동의 대가는 정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락방은 여러분들이 지붕 위에 세워진 2층의 집을 말할 수 있고, 여기는 부자들만이 거하는 장소.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9절, 열왕기하 1장 2절, 또는 그는 애굽에 바로 누구가 세운 분봉왕으로 바로에게 충성을 바쳤고, 그의 백성들은 이중 삼중으로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라의 왕을 하나를 잘못 세워놓으면 백성들의 고통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야김의 11년 통치 기간은 참으로 백성들에게서는 뭐예요? 고통스러운 고난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가 얼마나 사치가 심했냐면 1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보면 그리고 똑같이 그 자기의 건축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큰 집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광대한 집과, 이거 보면 광활한 다락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글의 성경에는. 그런데 큰 집과 넓은 다락방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의 말씀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궁을 광대하게 짓고 2층 집을, 지붕 위의 다락방을 또한
광대하게 짓고 사치스럽게 지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락방은 시원한 바람을 통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천장은 최고의 상품인 나무 중에서 최고의 명품나무 백향목 알죠? 이 백향목으로 지어서 거기에다가 붉은색 도장을 해서 아주 화려하게,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사치의 대명사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왕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왕은 우상 숭배에 막 치중하는 왕이 있고, 이 여호야김은 자기의 집짓기 건축에 몰두하고 자기의 사치스러운 것을 일삼았던 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5절 마지막을 풀면, 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보다 더 큰지 보다 더 큰 2층 다락방을 짓는다고 해서 네 왕권이 점점 더 좋아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하듯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옛날 한글판 성경이 번역이 더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개정판 성경에 보면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네가 경쟁하듯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과가 있어요. 무슨 과가 있냐면, 돈을 어느 부분에 지출하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한 과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한번 잘 생각해봐요. 저는 서점에 가면, 오늘도 지금 한 15일 책 사고 있지만, 서점에 가면 이게 주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쓰라는 내가 서점 가면 좀 불안했을 거라고요. 근데 또 우리 안쓰라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아무리 책을 많이 사와도 실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거.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무튼 우리 안쓰라는 제가 책을 사왔을 때 한 번도 인상을 찌그리거나 나쁜 표정을 저한테 지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계속 어려운 삶에도 목회자의 삶이 이렇게 넉넉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계속 투자를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번도 저를 향해서 나쁜 표정을 짓거나 바가지를 긋거나 또 사왔냐고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손대구 박사의 사모님이었던 우리 이모님은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책만 사다가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막 속이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목사 삶으로서 최고 힘든 게 뭐냐, 없는 살림에 책 사다가 혼자 즐기고 보고 있는 그 신랑의 뒤통수가 그렇게 미웠다고 그 얘기를 토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겠구나. 우리 한 사람이 마음은 얼마나 많이 상했을까, 내 뒤통수에 내가 또 얼마나 욕을 했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이 수많은 나무를 갖다가 자기 화려한 궁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야김의 사치스러운 삶. 오늘도 내 삶에 있어서 사치는요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우리 오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는 동대문에 가서 옷을 입는다, 남대문 가서 옷을 입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막 짠하게 한데, 여러분들이 남대문표 동대문표 이렇게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울렛이나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옷을 쓸만한 것을 한두 벌 사서 후줄근하게 사서 1, 2년 입고 버리는 것보다 좀 쓸만한 거 사서 입고 여러분 5, 6년 이렇게 입는 게 더 나아요.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장표 막 이렇게 후줄근한 거 하나 쓱 거치고 쓱 버리고 이러지 말고, 제 스타일은 좀 여러분들이 패션 스타일에 좀 신경을 쓴다면 쓸만한 거 입어서 그 값어치만큼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큰누님을 보면, 우리 큰누님은 눈에 보이면 사. 그냥 이렇게 옷가게 지나가다가 옷 보면 막 그냥 후두후두 입다가 짜증나면, 시증나면 다 뒤집어 싸가지고 우리 어머니 갖다 줘.
이게 우리 큰 누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시골집에 가면 아마 돌아가시면 옷 정리, 이불 정리만 해도 몇 날 며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책 많은 것만큼 많아. 그러니까 이게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별로 지출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둘째 동생 같은 경우는 차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는 그래도 서버도 중치다 그래서 지금도 예쁘스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과가 있어요. 우리 형제 6남매를 보면 6남매의 과가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다르게 취향이 있어요. 근데 요약기만 사치하는 인생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왕권 확립을 위해서 사치하는 내적으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공의를 행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15절에 보면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한글판 성경이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도대체 네 아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네 아버지 아하스다 또는 아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 요야김은 누구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는 백성을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사랑해. 그러니까 네 아비의 길을 걷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길로 걷지 아니하고 요시야의 길로 행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영환아 너 먹는 거 금해라, 너 마시는 거 금해라. 하나님은 금욕주의를 요청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책을 사다가 목사님하고 도란도란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 목사님께서 40일 금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사할 줄 알았으면 거기에 큰 트럭이 그냥 몇 개가 있는데 그 트럭 하나 빌려올 걸 그랬다고. 뭐 때는 늦으리. 그러면 지금 연락해보라. 그랬더니 40일 금식 들어가면서 모든 전화기 다 차단하고 지금 40일 금식 중인데 책상 때가 17일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한 20일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40일 금식을 그렇게 자주 해요? 저번에도 했다고 했는데 세 번째라고 그래요. 40일 금식 세 번째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금식을 자주 하는 거예요? 육성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랬더니 육성이 굉장히 왕성하고 강하고 기도 크고 체격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작고 그런 면에서 육성이 강한 면에서 그 금식을 하게 된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사모님이 좀 목회하는데 협조적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모님하고 관계에 회복이 하나님이 좀 필요해서 목회에 전념하도록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적인 위축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금식하러 들어갔다고 40일 금식하러 들어갔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40일 금식을 잘 끝내고 나오시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40일 금식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 목숨 건 금식이에요. 죽음의 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요시야를 통해서 네가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그런데 좋은 것이 배워진 게 아니고 어디서 이상한 것들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은 뭐예요? 전혀 훌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가정의 그게 문제고요. 여러분 대통령도 전 대통령은 훌륭한데 현재의 대통령이 훌륭하지 않다. 이것 또한 비극이거든요. 그 전에 대통령이 훌륭하지 않았으면 지금 대통령은 뭐 하면 돼요? 훌륭한 대통령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졌던 신앙의 이 새벽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그 믿음 정도가요. 제가 아파트 이렇게 쭉 그렇게 많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도 그 새벽 재단에 교회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마도 우성 아파트에 우리 권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새벽 재단 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내가 새벽 기도에 평생 새벽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자손들도 평생 새벽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이러한 좋은 이 신앙적인 활동을 이어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와 같이 공의를 행하여 형통하였지만 31년 동안이나 통치하면서 나라를 번창하게 하는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매우 가슴이 아픈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손 손들이 신앙의 궤보를 참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새벽 예배 있어요. 금요일 새벽 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금요 저녁 기도에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아니에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호야김은 민생보다는 자기의 지적을 쌓기 위해서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향목을 가지고 2층 집을 지어내고 그리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비탄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자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평생 새벽 기도한 것을 우리 자손들이 평생 따라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했던 것을 본받아 우리 자손들도 평생 주일 성수하고 11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성경 통독하고 또한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것처럼 우리 자손들도 말씀을 통독하고 선도하는 자녀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 기도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가 들어온다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미매 감화 교통 내주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